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인사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말, 예전에는 인사하면은 인사이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우리 신조어는 인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조직이나 무리 안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 친화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인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싸가 있습니다.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 외부 사람. 그리고 제가 잘할 때는 아싸 하면은 진짜 좋다, 뭐 이럴 때 아싸. 지금도 그렇게 아싸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싸라고 하는 말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싸라고 있다고요. 마싸가 있는데, 마싸는 마이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싸의 이 종류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예전에 아싸 하면은 뭐 왕따고 뭐 그러는데, 최근에는 자발적 아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 사이드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발적인 아싸를 혼자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끝판왕은 그럴싸입니다. 그럴싸는 뭐 영어는 특별히 없는데 하프 사이드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싸나 마싸이면서 인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럴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인싸를 좋아할까요? 아싸를 좋아할까요? 마싸를 좋아할까요? 그럴싸를 좋아할까요? 네, 하나님은 인싸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인싸.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싸인가? 하나님은 인싸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는 인싸들을 통해서 작동되어지는데, 도대체 그 인싸는 어떤 사람들인가? 최근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스토리는 크게 분류하면은 두 장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한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갈릴리의 사역입니다. 2년 6개월 정도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의 내용이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약 1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봐보면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가르침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제자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의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 사역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임한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 있었다. 예수께서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비행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새처럼 나는데 그게 쇠로 된 거야.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친 것이 뭐냐면 씨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전부 씨와 관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먹으면서 씨를 봅니까? 씨를 보면서, 우리 과일 먹으면서 좀 이 씨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과일 먹으면서 좀 이렇게 감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씨는 참 신비롭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의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DNA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씨는 열매와는 또 다릅니다. 씨를 보면서 열매를 추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수박씨, 아주 조그만 까만 씨 하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수박이죠. 그래서 수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 씨를 심으면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심었는데 어떻게 바깥에 축구공만한 거기에 초록 바탕에 검은 줄 무늬가 나오는,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또 빨갛대요. 자,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씨하고 열매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씨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들어있는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씨 안에 그 씨가 계속해서 심겨지고 열매 맺고 다시 또 뿌려져서 심겨지고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씨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결실들이 맺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씨는 땅에 묻혀야 합니다.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데 묻히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또 다시 씨로 돌아오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땅에 묻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이라든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죠. 그 씨가 싹이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거 과학자들은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심었더니만 싹이 났어요. 3,000년 동안 이 미라의 손에 잡혀져 있던 씨인데 그걸 심었더니만 싹이 났대요. 그럼 3,000년 동안 그 씨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했습니다. 이 씨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닷가에서 가르친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잘 들어라, 그 다음에 9절에서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새겨 들어라. 이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만 이렇게 4번이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까지 합치면 10번이 넘게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들어라, 듣는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6절인가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이 전부입니다.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2번 얘기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오늘 내가 하는 말들 잘 들어,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귀가 있으면 진짜 잘 들어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윤거야,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고 작동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전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입니다. 씨. 열매가 아닙니다. 이 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싸냐 아싸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싸냐 아싸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나누시고 계거든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싸와 아싸가 나눠집니다. 먼저 아싸를 한번 봐볼까요? 뭐가 아싸일까요? 자, 성경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4장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바깥 사람들, 이게 아웃사이더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이게 전부 다 수수께끼입니다. 뭐가 뭔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조금 애매하죠. 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봐보면은 너는 그 들을 자격이 안 돼. 너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야. 너는 길가 같은 마음이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장 1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 말씀 봐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에 이사야가 사역해야 될 그 대상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려고 하지 않고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뭡니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주어가 누굴까요? 누가 두려워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쟤 변화될까봐 두렵다. 쟤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애야. 응? 뭐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아요. 나 저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은혜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네.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나를 갖다가 변화시킬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막 외웠잖아요. 말씀을 외우면서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막 철벽방을 하는 거야. 나는 오늘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 와가지고 주일 예배 와서 한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지 말아야지. 설교 시작만에 내가 졸아버릴 거고, 그 다음에 설교 시작과 더불어서 어제 드라마 복귀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 철벽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자, 또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기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망할 거예요. 망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이런 말씀을 다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아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벽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은혜 받지 않겠다. 네. 마치 영화 보러 가서 내가 오늘 절대로 영화 안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온 이유가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철벽 방어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고향이 나사렛이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한 50km 정도 됩니다. 예, 이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가족이 듣고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온 가족이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온 가족이 예수님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미쳤다니까요.
이제 데려가야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를 불렀다. 아웃사이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면서 고향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갈릴리에서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막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소문이 막 다 났는데 고향에 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것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들,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그걸 다 집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단 하나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싸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가지의 밭 중에 돌짝밭과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과 가시밭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반응을 하지만은 이 말씀이 말라버립니다. 내지는 말씀이 다른 것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이 기운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 질식당한다. 원어로 보면 질식당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말씀이 곧 말라버려요. 내지는 다른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뒤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이게 기운이 막혀버리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죠.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아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럴싸한 하나님의 백성. 주일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이 이 씨를 뿌려가지고 뭘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심고 난 다음에 물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싹이 안 나. 네, 싹이 안 나. 이게 그럴싸한 것이죠. 그럴싸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인싸. 인싸는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부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비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응?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돌짝밭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설명해줘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묻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네. 여기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시제가 다릅니다. 그 앞에 있는 아싸들과 그럴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뭐냐면 이례적 사건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끝. 네. 거기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뭐냐면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려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받아들여서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이 내 안에 탁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탁 잡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내 안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붙잡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함으로 인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열매가 내 안에 심겨지면요, 그것은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씨가 심어지면 이 씨 안에는 작지만은 아주 작은 그 한마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더문의 전도사님, 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정말 조그만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갈급했습니다. 갈급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아브라함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무작정 온 것입니다. 무작정. 네. 그렇게 무작정 와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현재에도 이렇게 이 말씀이 심겨지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혁명이죠.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임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요, 이 말씀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 다 부서뜨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르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삶 안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스파크가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융단폭격을 하는 거죠.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말씀, 설교 말씀, 그리고 또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많습니까? 서적들과 그 다음에 방송과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성경 통독과 이와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왜요? 여러분, 손 하나로 박수를 어떻게 낼까요? 한번 내보세요. 낼 수 있어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뿌리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요 스파크가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그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갑자기 등불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얘기하다가 말고 등불을 가져와서 이 등불을 어디다 놔두겠냐? 이걸 잘 보이는 데다가 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등불로 말미암아서 어두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등과 같아요.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안 들리던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수수께끼 같았고 이 세상이 수수께끼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눈이 뜨여져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새겨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요? 가진 사람들한테만 더 준다고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들은 만큼 하나님께서 덤으로 너희에게 더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보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요 절대로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전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왜요?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각도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받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막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지만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그냥 씨앗처럼 다가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제 안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앞에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단기 선교 가는데 그 단기 선교가 이 대만으로 가는 단기 선교였는데 그 1990년에 그 단기 선교 저한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전도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만에 단기 선교 갔던 그것이 제가 중국어로 부르심을 받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기도하면서 우리 두 사람 아내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선교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중국에 가는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내 양을 먹여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1:1 교제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열매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중국의 땅에서 돌아올 때 지금 제가 어떻게 될까요? 또 막막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또 특별한 순간에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맨 처음에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여기 눈은 이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성경 개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보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님 제가 돌아가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무슨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의 스토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 스토리 교회의 이름도 이 말씀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있는 ABC 대회, 그것도 성경 개관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그때 또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얘기 왜 자꾸 하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창세기 1장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텅 비었던 것들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질서 가운데로 바뀌어지게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느냐 안 심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은정자매한테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은정자매가 자라왔던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질이 있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과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해서 열매를 맺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 각 성도들 안에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요, 여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인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싸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싸로 살고 있습니까? 인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싸와 그럴싸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싸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려울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그 객척지로 나가는 것, 그게 힘들까?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것이 힘들까? 이분은 대답하기를 멈춰서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말씀은 내가 나아가는 것, 그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계속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걸 멈춰서는 것, 이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심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겨진 것처럼 사는데 아무런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인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